이제 본격적으로 첫날 저녁 집회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의 자랑, 또 우리 청년교회의 얼굴, 우리 최서윤 총무, 최서윤 청년 나와서 여러분과 먼저 찬양하고 오늘 본격적으로 저녁 집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큰 환영의 박수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서윤입니다. 일단 앞뒤 좌우로 샬롬 같이 인사해볼까요? 샬롬. 정교인 수련회에 오신 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지금 같이 할 찬양은 어린이 찬양인데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포인트는 바로 너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을 찍어주셔야 돼요. 다들 잘할 수 있으시죠? 준비됐나요, 율동? 네,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특별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다시 한번 찬양해볼게요, 우리.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뒤에 분들을 찍어주세요. 바로 너.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이번엔 옆에 분들 찍을게요. 바로 너. 더러운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특별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세상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람, 어두운 세상 환하게 만드는 특별 같은 사람,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저희 이제 두 번째 찬양할 건데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들 일어나 주시길. 좀 덥더라도 저희 이번 유초등부랑 유치부 주제가 가디언즈예요. 그래서 이게 포인트 안무예요, 가디언즈. 다들 이 포인트 안무 잘 기억해 주세요. 찬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련회가 다가왔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됐으면 됐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가 아무도 안 된 것 같아요. 준비되셨나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다시 한번.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자, 준비하시고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다같이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춤추니. 다같이 오늘 슬픔 바꾸셨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 주를 향한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준비되셨습니까?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다시 바꾸셨네. 기쁨의 춤추리. 한 번 더. 기쁨의 춤추리.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의 춤추리. 한 15번만 더 하면 된다. 나 기쁨의 춤추리.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춤추리. 마지막으로 나 기쁨의 춤추리. 나 기쁨의 춤추리. 우리의 모든 슬픔을 바꾸셨습니다.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박수. 한 번 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임차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같은 평화를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평화와 기쁨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바다보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처음부터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전생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너 다같이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우리 이번에는 악기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한 번 더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한 번 더 내게 샘솟는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한 번 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마지막으로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같은 평화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입장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두루루루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를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복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이고 한 번 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이도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은혜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아멘 생수가 넘치는 곳 한 번 더 내 영혼 소생하며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에 그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습니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우리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기름을 머리 위에 부으시는 주 평생의 선하심과 선한 목자 생수가 넘치는 곳 우리 들어옴으로만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인 곳 한 번 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걷습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어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마지막입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는 제가 사실 우리 맨 앞자리에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앉아있을 줄 알고 어린이 찬양을 마지막 곡으로 골랐는데 조금 큰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앉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유초동부 친구들도 크게 따라서 함께 불러봐 주시고 우리 지난 금요일에 연습하셨던 어린이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첫 저녁 집회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고 나의 예수님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하여 나아가네
고백.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십니다.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분 나의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나를 아픔 많고 상처 많은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분 나의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하여 나아가네. 하나님 들리시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하여 나아가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손 잡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하여 나아가네. 하나님 들리시죠. 우리의 간절한 고백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집회를 위하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여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10년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다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나타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 이 자리 가운데에 간절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리시죠 나의 사랑에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모여를 지하여 나아가네. 하나님 들리시죠 나의 사랑에.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하여 나가네. 하나님 들리시죠 나의 사랑의 고백.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귀한 자리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이곳을 예비하신 것도, 이곳에 우리로 모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때에 우리 심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갈등과 고민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답을 얻게 하시고 몸에 연약한 것들이 나음을 입게 하시며 나를 괴롭게 하고 고단하던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믿음의 용기를 덧입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일들을 충만히 누리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한 손길들 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손길들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봉헌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무척 바쁘셨죠? 저희 이제야 한숨 돌리는 것 같아요. 이제야. 또 오늘 또 오후 예배 설교 또 유난히 길어가지고 다들 막 조바심 내셨겠다. 네. 제가 좀 힘들었어요. 코로나 우울증 뭐 이런 거 누구나 다 앓는다고 그러잖아요. 뭐 무슨 문제가 있어가 아니라, 네, 이 마이크도 힘든가 봐. 이게 도무지 이게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 같은 거. 그런 거 느낄 때가 있거든요. 종종 있어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제 들려요? 이렇게 해야? 네. 이 목사님이 마이크 갖고 이렇게 해서 그래요. 이제 됐어요?
아, 네. 다 내 맘 같지 않은 거지 뭐. 나도 내 맘을 모르겠고. 매주일 설교는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뭐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고, 새벽 기도 갔다가 퇴근하고, 출근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 설교 준비해요. 제가 주일이 지나면 이제 주일 저녁이 되잖아요. 그럼 주일 저녁에 다 퇴근들 하면 저 혼자 남아가지고 월요일 새벽 기도 설교를 준비해요. 강독하니까 원고 써야 되잖아요. 월요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그리고 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월요일 날도 늦잠 좀 자고, 새벽 기도 끝나고 늦잠 좀 자고 오후에 와서 또 강독하느라고 원고 써요. 그렇게 이제 금요일까지 되고, 금요일 날은 심야기도 설교 원고 쓰고, 토요일 날은 주일 설교 원고 쓰고, 그러면 또 리셋이야. 또 설교 준비해야 돼. 아, 이게 꼭 다 쓴 치약 같을 때 있어요. 저는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다 쓴 치약 같은 거예요. 이게 칫솔로 끝까지 밀어서 짤 수 있는 대로 짰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짜야 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도 우울한 거지. 야, 내가 뭐 하는 거지? 너 이제 잘하고 있는 건가? 나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런 마음으로 무슨 말씀을 전하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 맞나? 네, 매주일 그러고 있어요, 제가. 뭐 좀 그럴 듯해 보이잖아요, 강단에 쓰면. 네? 그러니까 네, 뭐 좋은 뜻인 줄 알겠습니다. 멋있다는 얘기죠, 뭐. 근데 그렇게 제가 벌써 7년을 지내왔더라고요. 7년을 지내왔어요. 매주 그러면서 한 주 한 주 저도 신기해요. 저도 뭔가를 들고 나설 수 있고, 여러분한테 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게, 그게 저도 신기해요. 제가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되게 힘들었는데, 조금 전에 찬양하는데 그 빈 치약통 같은 게 꽉 차는 느낌, 그런 걸 받았어요. 야, 이거로구나.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이 한 곳에 모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들고 뛰고. 얼마나 걱정했게요. 여기 좁아가지고 딱 맞네, 아주 그냥. 네, 딱 맞아요. 제가 송내중앙교회 온 지 이제 7년 됐어요. 제가 8월 31일 날 이사했어요. 2016년 8월 31일 날 이사하고 9월 1일 날 월축복 안수기도 하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김종수 목사님이 그날 이사해, 그 다음 날 나와서 안수기도 해, 뭐 이렇게 그렇게 하셔가지고 네, 아주 그냥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7년이라는 시간 돌아보면 어떻게 보면 짧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길기도 한데, 참 제 인생이 묘하게, 왜 잘 안 들려요 뒤에? 네? 직감으로 이렇게. 이건 콘서트 해야 될 것 같아요. 콘서트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건 춤추라는 얘기인데 이거. 제 7년 단위로 이 목회에 이렇게 변화가 있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개척교회를 했을 때 7년이었고요. 그리고 안수받고 시골 마을에서 7년을 살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7년째가 되었어요. 7년에 한 번씩
제 목회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여기 와가지고 한참 힘들어서 막 우리 목사님한테 훈련받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제가 막 힘들어서 막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이 제 전성기가 50부터라 그랬거든요. 네, 50부터 70까지 네 전성기다. 그게 올해가 처음이에요. 이제 올해 제가 50이 됐어요. 이제. 아이고. 아유,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기대가 돼요. 네. 기대가 돼. 근데 50이 딱 됐잖아요. 올해 50이 됐잖아요. 근데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코로나는 끝났는데 우리 교회 막 열심히 했잖아요. 예, 올해 딱 들어가면서 우리 예배 같이 드려보자. 가정 예배 드려보자. 체육 대회 했지요. 뭐 그냥 코로나 때 못했던 거 한 번에 몰아서 다 했는데, 야, 글쎄 이게 무슨 변화가 있는 건지 내게 뭐가 있는 건지 안 들려요? 이렇게 뒤에서 인상을 쓰고 계세요. 제가 7년 전에 송내중앙교회에 부임해서 1년 동안 부목사 생활하고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날 어떤 목사님이 격려사 하시면서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렇게 지내라. 그러면 다 잘 될 거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뭐 그때는 제가 1년을 김종수 목사님이랑 지낸 상황이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는데 참 이상한 얘기예요 그거. 아니 이제 막 담임 목사 취임했는데 귀머거리 3년 무슨 듣지 말라는 게 뭐 맨날 설교회 하는 사람한테 벙어리 3년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참 이상한 말인데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목사님이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이렇게 있으라 그랬는데 제 김종수 목사님하고 3년 있었고 코로나하고 3년 있었다고. 그리고 이제 7년째가 됐어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지냈잖아요. 코로나도 끝나가잖아요. 교회는 막 엄청 침체돼 있잖아요. 그냥 코로나 때는 어떻게 해서든 예배만 지키자, 예배만 지키자. 막 이렇게 그냥 어떻게 해서든 예배만 지키자, 이렇게 교회 문 닫지 말자. 뭐 이런 이제 사명을 가지고 그것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좀 다 괜찮아지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뭘 해야 될지. 뭘 해야 돼요? 뭘 할까요?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아니 주변에서는 다 그래요. 제가 장님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대신에 우리 목사님하고 3년 지내고 코로나하고 3년 지냈다 이러니까 그러면 이제 박 목사 목회하면 되겠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목회하면 되잖아요. 또 이 꿈인지 생신지 제 50부터 이제 전성기라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지? 난 뭐 하는 사람이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올해 봐요. 뭐 얼마나 행사가 많은가 그냥 지금 8월까지. 근데도 이게 갈증이 안 가시는 거예요. 갈증이 안 가. 근데 조금 전에 찬양하면서 이 궁핍한 게 확 채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기쁨과 이 은혜와 이 충만함,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여러분 심령 속에서도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하나님 나 뭐 해야 돼요? 나 도대체 뭐 해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견뎠거든요. 그냥 자리를 지켰어요. 그냥 자리를 지켰어요.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 목사가 있었고, 신방해야 될 때 신방하고, 설교해야 될 때 설교하고, 코로나 지내면서 교회 문 닫지 않으려고 부진장에 있으면서 그렇게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이제 제 목회 하려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제가 개척교회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목사가 됐잖아요. 저는 그때까지 목사가 되려고 살았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꿈이었고 목사가 되려고 살았어요. 좋은 목사가 되려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93년에 감신대를 입학했는데 감신대가 그때는 되게 어수선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참 학생운동이 어수선한 그런 것 때문이었는지,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이 교수님 총장님을 고소했어. 그때 제가 입학했을 때. 그래서 이단이다 막 이래가지고 감신대 총장님과 교수님이 이단인지 아닌지 이걸 교회에서 재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총장님이, 감신대 총장님이 이단으로 판명돼서 출교됐어요. 총장도 잘리고 교수직도 잘리고 심지어 감리교회 교인 자격도 박탈됐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좀 무리한 재판이었어요. 지금 그분들의 신학이든지 사상이든지 설교든지 아무 문제 없이 통용된, 그러니까 목사님 몇 분이서 너무 이렇게 계략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제 2학년 성적표 이렇게 띄워보면 점수가 없어요. 과목만 이렇게 쭉 나와. 다 전체 학교 전체가 다 유급을 당해가지고 이제 학교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 원고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20쪽 원고를 써왔는데 벌써 10쪽이네. 이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뭐 이걸, 야, 내가 그때도 뭐 나 어떡하지? 나 뭐하지? 나 여기 왜 왔지? 뭐 이제 막 그런 거네. 그러니까 학교 내에 교수님, 우리 선생님들이 재판받고 출교당하고 막 총장직에서 잘리고 막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신학교에서 목사 되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불신했어요. 목사님을 불신했어요. 교회를 비난했어요. 교회하고, 아니 다 목사 되겠다고 간 사람들인데 신학교에서는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내가 목사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여기 왜 왔지? 뭐 이제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다가 제대했는데, 그 군대 갔다 제대 오면 반짝 정신 차릴 때 있잖아요. 야, 공부 열심히 해봐야지. 내가 장학금 한번 타보리라. 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도서관에서 영어책을 펼쳐놓고 신학 원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공부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과 세계의 관계.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품으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모든 만물에게 하나님의 인사이트를 싹 주시면 우주 만물들이 그것을 다 쫓아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이렇게 간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갑자기 또 이렇게 조직신학 강의가 돼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품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개체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상,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박 목사 너는 이렇게 해. 우리 장로님 이렇게 하세요. 권사님은 이렇게 하세요. 다 이게 목표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다 100% 완성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그 순간. 근데 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받은 비전을 100% 달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 달성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뭐가 있는지도 모를 거고.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요번 계기에서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비전을 다 주셨는데, 목표를 다 주셨는데, 그 순간에 50%밖에 안 되면 그 다음 계기에 또 다시 비전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가신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막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번역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도서관이 캄캄해지더니 제가 어디론가 이렇게 화살표처럼 쫙 일직선으로 한 점을 향해 이게 확 달려나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나를 아시고, 이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끌어가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뭐 밤새 소나무 붙들고 흔들다가 뭐 불 받았다 그러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좀 묘하죠. 도서관에서 이렇게 볼펜 잡고 이렇게 사전 찾아가며 번역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경험을 한 거야. 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가득 채우고 계시구나. 하나님밖에 뭐가 있는 건 없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지금도 나에게 나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비춰서 인도하고 이끌고 계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고 나니까 사는 게 갑자기 너무 재밌어졌어요. 주말이면 교회 가서 아이들하고 전도사 할 때니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게 너무 행복했고, 또 월요일이면 학교 가서 공부하고, 또 잘난 척하면서 영어 책 이렇게 발표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 뭐 이러고서 너무 신나게. 그래서 목사 되기 위해서 야, 나 이제부터 좋은 목사 될 거야. 좋은 목사 될 거야. 빨리 좋은 목사 돼야지. 그렇게 이제 목사가 되려고 열심히 했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서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에 가서 과정을 마쳐야 목사 시켜준다니까, 안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목사 되는 과정을 마쳤어요. 그리고 감리교 목사가 딱 된 거죠. 네, 꿈을 이룬 거잖아. 어린 시절에 꿈을 이룬 거잖아. 나는 목사가 되고 싶었고 그때까지 목사가 되려고 살았으니까 뭐 30년이 넘도록 나는 목사 되려고 살았는데, 제 36세 안수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34시라며 목사 이제 한참 됐는데. 그러니까 36년 만에 꿈을 이룬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박수도 안 쳐주고 말이죠. 아, 근데 개척교회에 있었잖아요. 제가 목사는 됐는데 개척교회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기 전까지는 과정이다, 훈련이다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 몇 명 안 되는 사람들하고 예배 드려도 이게 과정이니까, 훈련이니까 그냥 성실하면 돼 그랬어요. 한 번은 예배 드리는데 그날따라 교인들이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요만한 지하 예배실, 요거 한 반만한 데서 지하 예배실에 예배 드리는데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집사람하고 유나보다 어린 종현이하고. 근데 그날따라 종현이가
뭐 말을 안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렇게 원고 이렇게 읽고 있는데, 집사람만 놓고 이렇게 원고 읽고 있는데 갑자기 종현이 손을 확 붙잡더니 문 밖으로 나가는 거지. 나 이 원고를 이렇게 읽다가 야, 이거를 계속 읽어야 되는 거야, 이거 말아야 되는 거야, 그만해야 되는 거야, 막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밖에서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막 이제 너는 왜 엄마 말을 안 듣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아들을 야단을 치는데, 저게 아들을 야단을 치는 건지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건지, 뭐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긴 됐는데, 지금껏 목사가 되려고 살았는데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 다음부터 여지껏 목사가 되려고 살았는데, 목사가 되려고 부단히도 애썼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성실히 살았는데, 딱 목사가 되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어디 부목사 가야 되나? 이력서 내야 되나? 아니면 어디 땅을 사야 되나? 건물을 져야 되나? 대출을 받아야 되나? 남들은 어떻게 하더라? 목사가 되려고, 좋은 목사 되고 싶어서 지금껏 살았는데 목사가 되고 났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기도해야 해요. 집에 있어봐야 그냥 집사람한테 혼만 나니까 그냥 교회 가가지고 지하 예배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보는데, 나사로 이야기를 읽게 됐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는데 나사로가 뭘 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잖아요. 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어. 근데 나사로가 뭘 했니? 나사로가 뭘 했어요? 죽은 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죽은 거밖에 한 일이 없어요. 아니, 나사로가 한 일이 없죠. 뭐 나사로가 뭘 했어요? 그랬. 근데 난 뭘 그렇게 많이 하려 그러니? 넌 근데 뭘 그렇게 많이 하려 그러니?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잘 살아라. 그냥 있는 거기서 잘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뭐 자꾸 애쓰지 말고, 뭐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궁리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한테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한테 허락하신 그 사람들과 그냥 잘 살아라 그러시는 것이. 그냥 잘 살아라. 거기서 어디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누구 뭐 하나 그러지 말고 그냥 거기서 잘 살아라. 기쁘고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라. 나사로가 살기 위해서 뭘 했어요? 한 거 없어요. 근데 나사로가 살았어요. 나사로가 살기 위해서 한 건 없지만 근데 나사로가 살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뭘, 재주도 없는 제가 뭘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뭐 돈이 있어야 땅을 사지, 뭐 재주가 있어야 집을 짓죠. 근데 주변에 재주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렇게 건물 짓고 뭐 이렇게 예배당도 짓고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요 몇 달 동안 힘들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잘 살아라.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냥 자꾸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과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다.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난다. 내 자리를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으시니 하나님이 하신다. 찬양 하나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지금 무엇 하는지 뭐 하는지 나는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는 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정말 내 인생에서 이건 좀 없애버리고 싶은, 지워버리고 싶은 흑역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나한테는 왜 이렇게 약한 몸을 주셨는지, 나한테는 왜 이렇게 남들과 다른 가정 환경을 주셨는지, 왜 나는 남들 다 있는 그거 하나 못하고 사는지 안타깝고 속상할 때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별로 잘하는 게 없잖아요. 제가 별로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송내중앙교회 담임 목사 될 만한 자격이 있나 이런 거 제가 늘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담한 마을에 아담한 교회에 그냥 탁 눈 감고 누우면 누가 어디 있는지, 누가 뭐 하는지, 누구네 집에 뭐 있는지 다 아는 뭐 그런 정도? 그런 목회하면서 사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누군가 제게 이야기하면, 특별히 저보다 연장자라든지 상사라든지 뭐 윗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거절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소신 있게 소박하게 목회하면서 사는 게 꿈이어가지고, 그래서 남들 다 가는 부목사도 안 갔어요.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래. 나는 그냥 생긴 대로 목회할래. 그래서 저는 시골 교회에 갔었고 거기서 그렇게 살려 그랬어요, 평생. 물론 좀 걱정되긴 했어요. 어르신들 연세가 너무 많아가지고 20년 뒤에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마을에 나만 남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을 살짝 하기는 했지만 뭐 그건 그때 일이고. 근데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제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는 목회 세습 안 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목회 세습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도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그 아버지 목회 이어받아서 아들 목사님들이 잘하면 장점도 많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대해서 목회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 그러면 그거 좀 가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뭐 세습이 나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나는 그거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저보고 게으르대는 거예요. 너 게을르니까 일하기 싫어서 거기 처박혀갖고 편하게 사는 거지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가업을 잇는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이어서 하는 그런 경우에 보통의 부자관계하고 다른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을 테니까 다른 친구들 보면 아버지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하자는 대로 아버지들이 다 따라가는 그런 때였어요.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되니까. 근데 아버지가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이게 저한테 말빨이 안 맞게. 그러니까 너무 꿀탕을 하시면 너무 꿀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교회에서 일하고 이거 너무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행복해. 그냥 그러고 평생 살라고, 살아도 좋겠다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하루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야, 너 왜 장가 안 가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게 좋았거든요. 이게. 주중에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주말에는 교회 가서 일하고 뭐 이게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아도 좋겠다 그러고 뭐 이제 쑥맥이라 여자 앞에서 말도 못하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막 그러고 막 이래갖고 그냥 그래서 그냥 그러다 보니까 연애도 못하고 그냥 그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불러가지고 아니 같이 사는데 뭐 따로 산 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방 내 방 같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이러는데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너 왜 장가 안 가냐, 너 왜 결혼 안 하냐 막 이러셔가지고 그러더니만 어머니가 너무 끌탕을 하신다는 거, 너무 서운해하시는 거, 제가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우리 부부가 잘못 살아서 쟤들이 결혼 안 할라 그러는 거지 그러신다는 거예요. 글쎄 그때부터 얼마나 선을 많이 받는지 그냥 아버지가 집에 가면 이제 어머니가 누구 감독님 딸 선봐라 그러면 아우 싫어요. 나 그게 너무 그냥 낯선 사람 앞에 가서 낯선 얼굴 마주 대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이러니까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냥 안 한다고 싫다고 막 그랬는데 야 이제 선이라도 봐야 되겠구나. 이 선이라도 봐야 어머니가 좀 덜 노여하시겠구나. 이 효도하는 마음으로 선을 보기 시작해서 한 50번은 봤을걸요. 점심은 이 사람 가서 누구 딸하고 먹고 저녁은 저기 가서 누구 딸하고 먹고 그런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선 보러 무슨 감독님 딸 만나러 제가 창원까지 갔었잖아요. 창원까지. 그렇게 애써갖고 제가 집사람 만난 거예요. 마지막 만난 사람.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래가지고 야 이게 선이라도 봐야 이게 좀 덜 서운하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선을 보기 시작했고 이 선도 자꾸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뭐 좋아하냐, 뭐 했냐, 뭐 이러면 그 이제 많이 해보니까 50번쯤 되니까 숙달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참 제가 물이 올랐을 때 집사람이 딱 만나 속은 거지 진짜.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가 보다. 네. 아무튼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아버지가 은퇴하시면서 꼭 그러신 거라. 네가 왜 거기 처박혀서 젊은 애가 꿈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해야지. 교회를 세우고 일을 해야지 왜 거기 처박혀서 그러고 사냐. 근데 저는 교회가 필요한데 교회가 섰고 목사가 필요한데 목사가 있고 그러고 나는 그곳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는데 뭐가 문제냐 이제 이러고 있었던 거죠. 진짜 바쁘게 살았어요. 그 부대에 그때 제 교회 주변에 총기 사고가 있었거든요. 어떤 군인 하나가 임병장 사건이라고 검색해 보면 나오는데 막 내무반에 수류탄 던지고 총으로 쏘고 이래가지고 막 탈영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저기 언덕에 걔네들이 사는데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은 거 너무 마음이 아픈 거. 그때부터 제가 토요일 주일 군부대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몰라요. 빵 사들고 초코파이 사들고 음료 사들고 가서 애들 모아서 속회 예배 드리시듯이 예배 드리고 막 진짜 열심히 바쁘게 나는 여기 있지만 나라를 지켜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또 SNS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제가 또 설교문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딱 공유하면 막 나 봐 나 여기 있어도 내가 이렇게 설교문 써가지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내가 돕고 있어 막 이제 이러면서 자만의 자의식 이렇게 높았던 게. 그러니까 뭐 그러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다가 이게 도저히 아버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를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시골을 나가야 될 때가. 그러면서 막 송내중앙교회 얘기도 막 하고 그때 그랬어요. 15,000명 모인데 송내중앙교회가
저기 부천에 15,000명 모이는 송내중앙교회 뭐 거기 뭐 있고 뭐 그때 저는 에이 그 15,000명 모이는 교회에서 나를 왜 부르겠어? 내가 뭐 거기 뭘 가겠어? 뭐 듣지도 않았어요. 그냥 뭐 아버지 은퇴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뭐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뭐 이렇게 가겠지 뭐 이렇게. 그러면서 야 나는 이제 세습한 목사야. 나 이제 거의 잘난 척도 못해. 나는 세습한 목사야.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교만해질 때마다 이게 난 세습한 목사지 맞아. 난 잘난 척하면 안 돼. 이런 거 자꾸 생각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 이제 평생 세습한 목사로 살아야 될 텐데. 아 저기 박진수 목사 뭘 잘해? 에휴 걔 세습했잖아. 이미 다 그냥 다 야 박 목사가 뭐 이거 뭐 한대더라. 아우 걔 세습했잖아. 이러면 그냥 공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아유 어떻게 그냥 나는 그냥 이게 내 길이겠거니. 그냥 나는 평생 세습한 목사로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그랬는데 송내중앙교회 얘기 나왔을 때는 뭐 그렇게 큰 교회에서 나를 뭐 이제 뭐 내가 진짜 귓등으로도 듣지도 않았는데 제가 여기 왔잖아요. 그때 제 생각에 그냥 저는 이 세습한다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막 목사직 세습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막 분란이 나고 교회가 막 쪼개지고 막 교회 문제들이 있고 그런 교회들 막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만 반대하지 않으면 교인들만 반대하지 않으면 어디든지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그러면서 또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여기 있겠다고 고집 부리는 게 이게 내 생각이겠구나. 이게 나는 세습 안 해. 이게 내가 너무 교만한 거겠구나 이런 생각도 그때 들어서 교회만 반대 안 하면 그 어디든지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했는데 웬걸 여기 와보고 알았잖아요. 교회는 뭐 목사님 말씀에 반대할 수 있는 뭐 그런 교회가 아니더만요. 와보니까 뭐 괜한 걱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송내중앙교회 오기 전에 주변에서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김종수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잘 몰랐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너무 걱정하면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당장 김성곤 목사님도 가까운 데 계셨고, 그리고 제가 시골 교회 갔잖아요. 그 시골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제 시골 교회에 있었던 전임 목사님이 김종만 목사님 교회 부목사로 가면서 거기 자리가 빈 거거든요. 참 그것도 묘해요. 뭐 어떻게 그렇게 돼?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어요. 김종만 목사님이 제 전임자를 데려가 가지고 제가 그 교회에 가고 교회에 와 보니까 목사님이 그때 저 딱 만난 자리에서 그러다가 빨리 시골에 있는데 명절 앞둔 며칠 안 됐을 텐데 빨리 가서 김종수 목사님 뵈라는 거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서 인사하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명절인데 명절 되면 서울 갈 건데 그때 가서 만나면 인사하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당장 올라가라고. 네, 그 당장 올라가야 되는 걸 와서 알았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뭐 얼떨떨하게 당장 올라와 가지고 인사를 했더니만 그날로 그래 와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해 그래 박 목사 오면 그해 12월에 내가 은퇴할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박 목사가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이제 오기로 약속한 날부터 시골에 있으면서 주변에서 그 김종만 목사님 교회에 있는 부목사도 송내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김종수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많이 얘기해 줬는데도 아니 목사님 12월 달에 은퇴하신다 그랬는데 뭐 그게 무슨 문제야.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저기 김성건 목사님도 너무 걱정하는 거야. 아, 네.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12월에 은퇴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제 저 혼자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그러고 왔더니만 웬걸? 우리 목사님도 후임자를 처음 둬보셨겠지만 저도 우리 목사님 같은 분은 처음이라 뭘 해도 야단 맞는데 제가 어디 가서 그게 밉상이 아니거든요. 어른들한테 인정 못 받고 미움받는 캐릭터가 아니에요. 제가 뭘 해도 미움을 받는, 뭘 해도 틀리고 뭘 해도 잘못한 거지 이건. 아유, 그냥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다 그러면 저기서 박 전도사님이 불러 이렇게 목사님 이러고 뭐라고 또 조금 있으면 저희 박 장로님이 불러. 박 장로님, 아 목사님 뭐 이건 이렇게 뭐.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저는. 근데 제가 재주가 없잖아요. 근데 남들보다 하나 잘하는데 조금 더 잘하는 게 참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냥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정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설교해야 되는 자리라 그러면 설교하고 신방 가야 되는 자리라면 신방 가고 그러고 그냥 자리를 지켜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힘들었어요. 저랑 같이 있었던 목사 둘이 목사를 그만뒀어. 그때 힘들어가지고. 아시잖아요. 근데 저도 그만두고 싶었어요. 근데 못 그만두겠더라고요. 아니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평생 읽어놓은 거 그걸 이어받아 가지고 어쨌든 제가 온 거잖아요. 여기서 나 그거 못 견디겠어요. 그리고 그만두면 우리 아버지 어떡하지?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제가 뭐 어디 간다고 뭐 교회 일할 데가 없을까? 뭐 못 할까? 뭐 이런 거 걱정한 게 아니라 야, 내가 여기서 이것도 못 견디면 정말 우리 아버지가 어떡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갈 데가 없어 갖고 그냥 버틴 거예요. 뭐 재주가 없어서 오래는 데도 없고. 그래서 오늘에 이르렀어요. 근데 보면 그때 목사님하고 겪었던 시간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어요. 감사하게도 그때 목사님이 하셨던 것 중에 그냥 힘들었다 이런 생각만 있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생각도 안 나요. 내가 지우나 봐 자꾸. 그냥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다 좋은 추억 같고 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내가 맨날 혼나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걱정하시면서 또 얼마나 기도해 주셨어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냥 자리를 지키는 거였어요. 제게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였어요. 뭐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제가 이렇게 하면 쓰러지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에 이르게 하셨어요.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참는 거. 그냥 남들보다 조금 더 성실한 거. 그리고 코로나 3년 우리 목사님 3년 이렇게 지났잖아요. 제가 몸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은퇴하는 큰 교회에서 나 오라고 난리예요. 김종순 목사님하고 지내는 걸 봤거든. 김종순 목사님하고 지내는 걸 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주변에서 봤거든.
코로나를 어떻게 지냈는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시는 어른들이 오래는 것이 날 자꾸. 네,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됐어요, 여러분 덕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죽었던 나사로가 결코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뭐해서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주어진 곳에서 주어진 사람들과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속에 새 삶을 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부르시고 채워주시는 은혜. 저는 정말 우리 교회 같은 데 와서 목회하게 될 줄 몰랐어요. 사람들이 저를 부러워하는 그런 목사가 될 줄 몰랐어요. 그런 꿈도 꾸지도 못했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아주 작지만 소박하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으로 자리를 지켜내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귀하게, 하나님이 그것으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이에요. 네, 제가 좀 읽어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 믿는다는 거,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가지가 되는 일이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는 가지가 되는 일이다. 가지가 하는 일은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나무가 꽃 좀 피워다오 하면 꽃 피우고, 나무가 잎 좀 피워다오 하면 잎을 피우고,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가지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포도나무 된 예수님의 가지 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것,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 처지, 이 형편을 허락하신 것, 여기에 분명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함이야.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지켜낸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꽃을
피워 주실 거야. 하는 믿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인의 삶을,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재주가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그저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보시고 그것 가지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밑거름 되게 하시어 더욱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청종하며 살아가는 일, 그것이 내게 주어진 남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바꾸어내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아픔 아시는 주님, 내 형편 아시는 주님, 연약하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아프고
어찌 살아야 할지, 무엇 해야 할지 알기 어려운 막막한 날들이 이어지는 이때, 더 이상 기댈 것도 희망 가질 것도 없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곳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킨다면, 내가 지켜낸다면,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내 인생에 꽃을 피워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날마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깊어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지켜내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걸음마다 더욱 아름다운 풍성한 능력이, 열매가 나타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것, 나의 모자란 것, 나의 아프고 약한 것들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포도나무 된 주님의 가지로 붙어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과 영생의 길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게 십자가라 할지라도, 아픈 것이라 할지라도, 고단한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 지켜내면, 내가 그것 붙잡아내면, 내가 그것 견뎌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남들이 조롱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상처이고 열매인 줄 믿사오니 주님,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나의 작은 것 하나 가지도 가장 크게 열매 맺게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고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된 가지 되어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시고 내가 이르니 하나님의 열매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삶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이루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뜻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과 은혜를 이루어내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 앞에 아버지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기쁨과 은혜로 감사로 나가 기쁨으로 우리 삶을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근심 걱정 염려 가지고 나온 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 몸의 연약함을 가지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갈급함을 가지고 나왔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영생하는 만나로 생풍수같이 솟아나는 생명으로 아버지의 충만함을 넘기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온전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가득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누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뻐 뛰놀게 하시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된 가지됨을 확인하며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새 심령을 불어넣어 주시며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사오니 우리 신령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하여 주시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당당하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심령 속에 갈급함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나아 굳건함을 덧입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경험하는 수련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첫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 지켜주시고 편안하게 쉬게 하시고 내일은 또 내일의 은혜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편안히 쉬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